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이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도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지만 예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찰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두 사람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들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들을 맞이한 것은 빈 무덤이었죠.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또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기절했다거나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진술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얼걸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장사되어 있는 동안 어쩌면 사단은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생명의 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죽게 붙어 있는 우리도 사망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맞다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활 신앙,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심에 쌓였던 여인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근심에 쌓인 우리가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부활의 소식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에 있습니까? 삶이 텅 비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갑시다. 텅 빈 내 삶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근심하는 여인들, 또한 갑자기 등장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전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여야 합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결정하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뢰해야 할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부활의 소식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사들로부터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한 것은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단 한 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의 소식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명령입니다.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멀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당당히 선포합시다. 내가 맛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 내 동네를 넘어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도 나아갈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부활의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당당히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삶의 텅 빈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길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경험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라운 큐티 마칩니다.